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생스러운 삶에서 안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고생스러운 삶. 저는 고생스러운 게 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오늘 간증해 봤던 이분처럼 저희 부모님도 많이 싸우시고 우리도 많이 혼내켜 이분처럼 그렇게 혼내기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삶이 좀 고생스럽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고생스럽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는 또 직장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생스럽고 어쨌든 고생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없었어요. 항상 고생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늘 있었고 최근에도 요번에 우리나라 호르무즈 그 전쟁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일을 잘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몸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틀 동안 병원에서 입원했어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별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생스러운 삶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고생스러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이라고 최고의 고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안심할 수 있었거든. 나와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요. 우리 육체 속에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다 얘기해도 되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왕자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도 오늘 이분처럼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많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저도 상처가 많아요. 제가 성격이 예민한데 남인데 상처받으면 그걸 꽁하게 이렇게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처가 있지만은 상처가 있는 그 가운데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떠나가게 돼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삶에서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요, 전능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지만은 때로는 함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안 계시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배 안 드릴 때는 또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저 속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을 늘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못 느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느끼긴 느끼는데 가끔씩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느끼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자씨 보고 이랬어요. 좀 좋은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사귀라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하고 자주 사귀면 그 사람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서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만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이 보이지 않게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저는 부자씨하고 이렇게 주로 자주 얘기하는데, 부자씨는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라. 어떨 때는 너무 긍정적이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할 때는 너무 긍정적이라. 그래도 그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 내가 약간 부정적인가? 이렇게 약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 사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하고 잘 사귀어야 되냐? 예수님하고 잘 사귀어야 돼, 예수님하고요. 예수님하고 잘 사귀면 예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사고방식대로 살면 나는 망합니다. 내 사고방식. 내가 어렸을 때 조금 약간 저도 성격이 좀 그랬거든요. 별로 사고방식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사귀면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씁니다. 책을 통해서. 어떨 땐 동영상을 통해서 만납니다.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범죄자들 사고방식은 착한 사람들 사고방식하고 다릅니다. 훌륭한 사람들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만나고 얘기하고 그분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사고방식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부활복음을 증거하면서 비슷한 것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슷한 걸 자꾸 하나? 전에 들은 걸 왜 자꾸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계속 이거 부활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사고방식이 부활복음 사고방식으로 바뀌면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는 알기 때문에. 이거 안 바뀌면은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성경은 알기는 아는데 믿는 사람의 어떤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용산교회에서, 내단교회에서.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부활복음을 하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부자씨에게 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도연이 하는 것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하고 좀 달라졌어요. 전에는 도연이 조금 잘못하면 제가 막 함부로 지적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지적 많이 당해봤지만 아무리 남 지적한다 그래가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그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에는 제가 절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고 돈 버는 건 진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내 목사가 뭘 돈 버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복음을 듣고 내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가? 내가 목사지만은 돈 벌면서 해야 되는가? 돈 벌지 않고 그냥 목회만 하는 게 옳은 건가? 이런 것을 분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 나는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게 같이 하는 게 내게 지금 더 하나님 뜻에 맞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목회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합니다. 이런 삶이 바뀐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생스러운 삶에서 안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 고생한다, 너희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겼나요? 아직도 이기지 않았는데, 내 삶에 어떤 고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고생을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환난을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단 말은 죄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마귀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의 고생을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긴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 질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나는 세상이 고생 가운데 힘들어 죽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돼요. 힘들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고 그러가도 픽픽 쓰러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면, 세상의 고생을 이겼다고 말하면 그 고생이 우리를 짓누르지는 겁니다. 고생이 오히려 우리가 연단이 됩니다. 고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생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고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고생 있어야 된다 그래요. 고생 뭐 조금 했지만 고생을 경험하고 고생을 이긴 사람들은 결국에 계속 이게 고생 한 번 이기는 게 아니고 계속 고생을 이기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삶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파에게는요, 구원파 신앙이 있는데요. 구원파 신앙이 뭐냐면 자기들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죄를 이겼다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안 해요. 그거는 이단 신앙. 우리가 예수님이 이겼지만은 예수님이 이겨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겨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아직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세상을 이겼지만, 고생을 이겼지만, 삶의 어떤 환난을 이겼지만은 이겨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 전혀 안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겼지만은 이겨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막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다 해놨어요. 이기도록 해놨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이기도록 다 해놨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겼지만은 우리도 삶에서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뭐 지금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있으면 운동해야죠. 질병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것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투자를 굉장히 잘해요. 하면은 굉장히 투자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투자자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잘하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 투자할 때마다 되는 회사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되는 회사, 이기는 회사에만 투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딱 보고 그건 뭐 다 아는 말인데 그 무슨 말인가.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기는 싸움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만 싸워야 이기지 늘 이렇게 지는 싸움 패배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기고 마귀에 대해서 이기고 또 세상에 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겼지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겼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고생스러운 삶에서 안심해도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 삶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요. 직장에 가가 일할 때도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요. 또 쉴 때도 예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이렇게 평안을 받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러는가?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불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생스러운 삶에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주인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고요. 이길 사고방식으로 바꿔주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쌓이지 않는 옷두이 같은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생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고생으로 실패감으로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 마음에는 늘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죠. 우리 이 세상 사람도 두렵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몰아내고 마음만 평강한 게 아니라 실제 현실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요. 현실도 평안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금방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믿고 평안함으로 현실의 고생 가운데서도 안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생스러운 삶에서 안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생스러운 그런 삶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하면은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히 믿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오면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평강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강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도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꼭 붙잡으로 고난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